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9쪽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이 시간 봉독해 드립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정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믿음의 솔루션으로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가셨는지요? 억울한 일을 당했던 고라자손은 끝까지 억울하다고 하소연하지 아니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났어도 하나님 앞에서 지난날의 은혜를 생각했으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여겨질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힘입어 끝까지 부르짖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을 지내오면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또 제가 올 한 해에 기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거든요. 저희 집에 제가 책을 보는, 제가 설교를 이제 공부하는 그러한 곳에 가면 제가 늘 아침마다 새벽마다 또 읽고 또 읽는 제 기도 제목 표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참 감사하게 올 한 해 기도하고 있던 내용 중에 한 가지가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 한 주간 굉장히 특별한 한 주를 제가 보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위로도 받고 힘도 얻었어요. 그 위로받고 힘받은 그런 말씀 중에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한 구절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위로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하고 그러므로 날마다 승리하는 혁신교회 성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더 아래까지 저는 묵상했지만 본문은 우리 14절에서 19절까지 읽었습니다. 그 가운데 16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밑줄친 성경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아멘.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런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고등학교 때 알고 지냈던 친구인데 제가 대학생이 되고 나서 그 친구를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때가 더운 여름날이었어요. 여름이면 무엇을 입죠? 반팔을 입죠. 그러다 보니까 떡하니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친구가요, 정말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손목을 보니까 그 친구가 글쎄 이 팔에 미숙 LOVE 이렇게 써놨네요. 그 여자친구 이름이 미숙인가봐요. LOVE 러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걸 왜 새겼냐. 내가 너무 그 여자친구가 좋아서 이걸 새겼다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좋아하면 이름을 여기다가 새기냐. 정말 이런 사람은 없다고. 아마 내 평생에 이런 좋은 사람은 없을 거라고. 그래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이걸 새겼대요. 이거 지워지는 거냐? 뭐 어떻게 레이저로 시술을 하면 지워지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난 이거 안 지울 거래요. 제가 그랬죠. 혹시라도 너 헤어지면 어떡할 거야? 절대 그럴 일이 없대요. 지금은 다른 이름의 여성과 결혼해서 아기 둘 낳고 살고 있어요. 문신은 지웠는지 안 지웠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쓰는 것과 새기는 것은 다릅니다. 쓰다는 붓이나 연필이나 펜이나 이러한 것으로 글자를 쓰는 거고, 새기는 것은 다른 거죠. 글씨나 그림이나 뭐 이러한 것들을 나무나 돌이나 쇠붙이나 이러한 것들에 파서 지워지지 않게 새기는 것이 새기다의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새기다의 이름은 하카크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카크. 이름이 좀 어렵네. 하카크. 다시 해볼까요? 이게 새기다라는 이름이에요. 뜻은 새기다, 파다, 그리다, 기입하다. 그런데 어디에다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뭐 종이나 이런 곳에 이것을 새기면 찢어버릴 수 있겠죠. 그런데 하카크란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위에 새기다, 벽돌에 새기다, 돌판에 새기다, 돌에 새기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카크라는 말을 무덤비에 이름을 쓰고 그 사람의 날 때의 생일과 죽을 때의 이 죽은 날을 적는 무덤비로 사용할 때 하카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새기다라는 말은 손바닥에 문신을 새기듯이 혹은 낙인을 찍듯이 팠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워지지 않게입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새겼다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러면 누가 무엇을 새겼는가입니다. 누가 뭘 새겼나?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증명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를 지명하여 특별하게 불렀다. 특별하게 너를 지명하여 내 손바닥에 적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적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손바닥은요, 굉장히 가까이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은 크고 강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 손바닥에 새기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친구가 미숙, 러브 썼는데요. 그게 의미가 있어요. 그 순간에는 그 여자친구도 좋아하고 자기도 좋으니까요. 의미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닥쳐올 많은 시간들을 본다면 그 표현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친구는 저보고 대학생 때 이 미숙이와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헤어졌어요. 다른 사람과 결혼했어요. 자녀도 낳고요. 지금 잘 살고 있어요. 혹여 그 친구하고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약속한 것을 다 이행하고 삽니까?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약속한 것을 영원히 지킬 수가 없고요. 그 마음은 갈 때와도 함께 바뀝니다. 꺾어지기 십상입니다. 사람의 손바닥에 적는 것은 그러므로 전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손은 강한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영원한 손입니다. 시편 139편 10절에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높게 하실 수도 있고 낮게 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힘을 당하면 그에게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이기게 되고 놀라운 역사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강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영원합니다.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삶이 새겨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말이에요. 비가 오는 날에도, 바람이 부는 날에도, 벼락이 치는 날에도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영원히 기억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대요? 우리는 쓸모가 없어. 우리 마음 변해요. 자꾸 변해요. 나 주님 믿는데, 주님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은혜하신데 나는 쓸모가 없어. 맨날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상처받고 힘들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러나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나는 내 형편조차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아시며 내 길을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영원히 의지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김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누려야 할 특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려야 한다. 그럼 뭘 누려야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건망증은요, 기억이 가물가물하는 것이죠. 치매는 이 건망증이 겹겹이 쌓여서 말과 행동이 균형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생각나야 할 것들이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 바로 치매죠. 사람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냐? 기억을 하는 능력과 잃어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적당할 때 적당하게 잊어버리는 것은 저는 굉장히 복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가족관계에서, 대인관계에서 상처가 되는 기억이나 나쁜 기억들은 빨리 잊어버릴수록 좋죠. 내 마음에 상처로 담아두면 그것이 칼이 되어 나를 언제나 아프게 하고 나를 언제나 눈물 흘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서 내 기억에서 빨리 지울 것은 빨리 사라지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능력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과 빨리 기억에서 지워야 하는 것들을 구분하여 그렇게 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은혜 받은 기억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예수님에 대한 기억은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전에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는 치매가 있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병원에 계셨습니다. 종종 제가 병문안을 가면 저도 못 알아보시는 거죠. 저보고 아들이라고 하고 누구냐고 하고, 그래서 제가 아무리 저를 설명해도 저를 모르시는 거예요. 어떤 것을 말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반응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찬양입니다. 특별히 다른 찬양은 다 잊으셨는데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양이 나오면 따라 부르시는 거예요. 이 찬양이 나오면 박자를 맞추시는 거예요. 박수를 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것은 하나도 기억을 못해.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기억이 났다 안 났다 났다 안 났다. 그런데 제가 늘 가면 그 찬송을 틀어드렸거든요. 그러면 그 찬송을 부르시는 거예요.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노래 아세요?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 그죠? 알아요? 아세요? 아니 세상 노래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트로트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주님 찬양에 반응하고요. 치매라서 내가 기억이 흐릿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기억하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셨다. 이거 얼마나 축복이에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세상 노래 듣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트로트 좋아할 수 있죠. 저도 좋아해요. 그러나 내가 죽을 때, 한동규 목사가 죽을 때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아니라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러다가 죽는다고 생각해봐요. 주님이 좋아하실까? 내 마지막 기억에 남는 그 고백이 주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노래라면 그것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 가족들의 마음은 어떨까?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찬양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까지 잊지 않으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회복해 주신대요.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19절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죽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제 끝내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폐허가 되었던 이 땅이 다시 회복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억울하게 만들었던 적들이 다 떠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희망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들이 돌아와서 구원을 받고 그 숫자가 세계에 가득하게 되리라는 영적인 회복을 뜻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이 열심으로 사역한 그 결과 전 세계에 기독교가 퍼지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그 숫자보다 더 귀한 것은 영혼을 살렸고 살리고 있고 앞으로도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보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회복시키신다. 가정을 회복시키신다. 국가를 회복시키신다. 교회를 회복시키신다. 주님은 나를 회복시키고 가정을, 국가를,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세상입니까?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세상이 지금의 세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정보를 TV나 뉴스를 통해서만 들었는데 지금은 정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휴대폰 하나로 얼마나 많은 정보를 접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게 막 옳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반대가 막 옳다고 하고 그러니까 헷갈려요. 뭐가 사실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방법에 주목합니다. 어떻게 회복할 건데? 그러나 주님은 권능이 있으신 분입니다. 방법은 권능이 없는 사람들이 꾀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주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우리와의 이 뇌 자체가 총량이 다르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주님의 방법으로 나와 가정과 국가와 교회를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저 당시에 바벨론 포로기 때에 이스라엘이 해방된다? 아무도 해방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는 했지만 페르시아를 통해서 해방된다 이거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역사를 통해 주님을 압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총량을 바라보고 아니 주님의 무한하심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러면 주님이 우리와 같이 하셔서 우리의 걱정도 근심도 염려도 막으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는데 22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돌아올 것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이 자녀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자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다음 세대의 번영을 위해 하나님은 그들의 세대까지도 바라보시며 지키시고 축복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음 세대의 믿음과 신앙의 유산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유산을 많이 물려준다고 해서 능사가 아닙니다. 상속을 많이 해준다고 해서 능사가 아닙니다. 한없는 사랑과 희생만 많다고 해서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능사는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은 주님을 증거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천만금을 물려주는 것보다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라. 구원자,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심은 나를 구원하시고 내 삶을 구원하시고 내 가정을 구원하시고 다음 세대를 구원하시는 그렇게 축복하시는 은혜를 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영원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합니다. 이는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기억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그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저 천국에 이르는 순간까지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마음들을 주께 올려드리고 그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 우리 끝까지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주 안에서 회복과 위로와 치료를 받으시길 원합니다.
병이 든 사람은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저도 내일 병원에 가는데요. 의사가 저보고 병원에 가면 늘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뭐부터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저는 이 안압을 조절하기 위해서 안약을 넣습니다. 안약을 4가지를 넣는데 아침, 저녁으로 넣어야 하고 어떤 것은 밤에만, 자기 전에만 넣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6개월을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안약을 넣는 거예요. 웬만하면 12시간 텀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 마치고 한 6시 반쯤에 하나 넣고 밤에 6시 반쯤에 하나 넣고 또 12시에 넣는 안약 12시에 넣고 밤에 12시에 넣고 잘 때 넣고 수시로 넣고 그래서 그 의사가 저보고 물어보면 저는 뭐라고 대답해요? 이번에도 최선을 다해서 넣었어요. 그렇게 관리하는 거죠. 그렇게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만 관리를 받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관리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솔루션, 믿음의 솔루션으로 우리는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물론 그것도 너무나도 존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새벽 예배에도 나와서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하고 수요 예배에도 나와서 주님을 찬양해야 하고 갖가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 배워야 합니다. 나는 안 만나 봬도 나 자신 있어요. 내 믿음 꺾이지 않을 자신 있어요. 나는 나가지 않아도 늘 주님을 주야로 묵상해요. 그렇다면 할 말은 없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들은 문지방을 건널 때에도 늘 주님을 만집니다. 화장실에 갈 때에도 주님을 만집니다. 그들에게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조그만한 그 표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마다 다 그 표식이 있어서 그 표식을 짚고 건너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 주님 말씀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외우는 기도문이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매번 그들은 기도합니다. 학교를 가든 어딜 가든 다 그것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기억하는 거죠. 계속 기억하는 거죠. 내 안에서 계속 되뇌이고 또 되뇌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않아도 난 주님을 기억할 수 있어. 내 제어가 가능해. 내가 딱 로버트처럼 세팅한 결과값을 나는 얻을 수 있어 라고 한다면 매 예배마다 오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저는 새벽 예배를 안 하는 날이면 하루 종일 기도를 안 할 때도 있더라고요. 아니 목사가 새벽 예배 안 한다고 기도 안 합니까? 10분을 앉아있지를 못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나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10분이라도 앉아서 기도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나약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저는 여러분 잘 모르지만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을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나는 의지력이 강해. 나는 의지력이 약해. 난 끈기가 강해. 난 끈기가 약해. 난 결단력이 강해. 난 결단력이 약해. 아마 스스로는 아실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님을 기억하시기 원하고요. 주님 안에서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내 마음에 새기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늘 제가 자랑으로 여기는 것은 제 부모는 그리고 제 조부모는 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이 제 자랑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맡기고, 할렐루야.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세대를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특권을 영원히 누리며 우리가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이 내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기록하셨다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우리를 특별하게 당신의 자녀가 되어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셨다고 하는 뜻을 더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도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위해 믿음의 전진을 하겠습니다.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안에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이 다음 세대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안에 기도하며 주님을 붙들며 살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득 담아 결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